아주 예전에 친형과 함께 지리산을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리산은 길고 웅장해서 종주하는 것이 매우 힘든 산이라고 유명합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대로 된 등산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리산을 다녀온 형님을 믿고 의미 있는 도전을 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총 2박 3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날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정을 마치고 텐트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막상 이 등산을 해보니까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부터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갑자기 일정을 하루 앞당겨서 빨리 끝내자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형수님이신 여자친구와 서울에서 데이트 약속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산에서 하루를 지내고 나니까 산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더 산에 있어 봐야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 형에게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용감한 형제는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남원으로 하산해서 막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친 다리를 재촉하며 한참을 내려가던 중에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닥쳐왔습니다. 첩첩산중에서 해가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주변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둘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속해서 넘어지는데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넘어졌습니다. 나중에 일어날 힘이 없어서 저는 형에게 좀 쉬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 여기가 어디쯤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형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형은 이상하게 아까부터 표지판이 안 보이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난생 처음으로 죽음이 바로 곁에 있다. 언제든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몸이 굳어질 정도로 무섭고 두려웠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저는 어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지금까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둠은 내가 예상했던 시간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어리지만 배웠습니다. 어둠은 인생 가운데 순식간에 찾아오고 인생이 어둠에 갇히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대부분 그늘이 있어요.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치 어둠에 갇혀서 멈춰버린 것처럼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어둠에 갇혀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가정,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빛입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에게는 빛,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는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서였습니다. 헬라 철학은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구분합니다. 빛은 진리와 깨달음을 얻은 상태이고 어둠은 무지와 무능에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빛이 있어야 된다고 여기고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은 너희가 찾고 있는 인생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고 인생을 빛나게 하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바로 소멸됩니다. 그게 어둠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은 그렇게 쉽게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빛을 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타람바노입니다. 힘을 다해서 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잡는 것이 아니고요. 힘을 다해서 잡다. 따라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힘을 다해서 잡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빛이라는 지식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어둠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을 다해 꼭 붙잡고 살아가고 예수님이 우리가 삶을 다해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임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 그로 인해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암담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처럼 가장 인간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만으로 가득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잃은 것 같다는 형의 말을 제가 듣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형을 원망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제 자신도 제 욕심을 가지고 형의 그 무리한 그 선택, 그런 산행에 동의했으면서도 막상 일이 잘못되니까 형을 원망하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실패와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내거나 급기야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만 되풀이하다가 점점 절망의 늪으로 빠져든다는 것이죠. 어둠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힘을 다해 잡지 않고 어리석은 산만을 되풀이하는 것일까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스코티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그냥 어둠이 아니고요, 불투명, 불분명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불투명, 불문명이라고 하는 이 뜻을 제가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어둠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대충은 볼 수 있지만 분명하게는 보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그게 바로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의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불분명하고 어설프게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게 되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에 예수님은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쁜 언행만 튀어나오고 이기적이고 불의한 세상 방법에 강한 유혹을 느끼다가 결국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에 찾아오는 모든 어둠은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할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 어설프게 알고 자기 마음대로 상대를 해석하면서 대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원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의 마음을 분명하게 헤아리지 못한 채 부모가 대하게 되면 우리는 자녀에게 상처만을 안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둠, 배우자에 대해서도 어둠, 자녀에 대해서도 어둠, 직장과 동료에 대해서도 어둠. 이렇게 우리가 어둠으로 살아간다면 우린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9절 말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은 오직 예수님뿐인데 세상에는 참빛 행세를 하는 가짜 빛이 헷갈릴 정도로 너무 많다는 것을 이 문장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세상이 그를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빛으로 영접하지 못했을까? 그들은 평소 자신들이 원했던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예수님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소 원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기적인 것이었고 폭력적인 것이었고 자기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자기 의로움과 자기 판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은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직 분별력 없는 삶을 반복하다가 실패를 되풀이하게 될 뿐입니다.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단어, 이 람바노라는 단어도 붙잡는다는 단어입니다.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믿고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권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볍게 읽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내가 자녀로서 무슨 권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묵상을 해보니까 자녀의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권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에서 벗어나 구원되려면 권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둠에서 벗어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둠에서 벗어나는 권세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다는 권세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설프게 알면 안 되고 그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겁에 질려 칭얼대는 제 얼굴을 형은 닦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우가, 우리 기도하자. 형과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형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리하지 말고 내려가지 말자. 주변에서 잘 곳을 찾아보자. 우리가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을 할 때는요, 오로지 아래 땅만 보면서 걸어가니까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야 한다는 생각을 딱 포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형제의 눈에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발견했을 때 느꼈던 감동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둠 속에 우리 형제만 있는 것은 아니었구나. 우리가 절망과 슬픔을 느끼는 순간에 아가야, 넌 혼자가 아니란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멀리 보이는 빛 때문에 형과 전 힘을 내서 다시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능력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는 그런 초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힘, 그게 능력이고 그게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막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욕심, 그렇게 내려지지 않는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힘, 그 파워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시선이 참된 빛이신 예수님에게 똑바로 고정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빛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구원의 길, 그 행복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 형제는 조금만 걸어가면 도착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빛이 정말로 멀리 있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빛을 향해 걸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리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땅만 보면서 넘어졌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있었던 장소에 도착했을 때 랜턴을 텐트 밖에 걸어 두었던 그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구원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에 어둠이 찾아온 사람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안내하는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의 삶을 뒤엎었을 때 예수님도 잠시 흔들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십자가의 순종으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빛이신 예수님을 뒤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우리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빛나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빛나는 인생, 빛나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어둠에서 길을 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에게 빛나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빛은 참된 위로가 될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생명의 표지판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을 꼭 붙잡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여러분의 빛나는 한 주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